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가 그런 말을 했는데요. 다가오는 세계의 가장 큰 위험은 성령 없는 신앙,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회개 없는 죄사함, 거듭남 없는 구원, 그리고 지옥 없는 천국이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다 한 가지를 또 보탠다고 한다면 아마 그건 기도 없는 그리스도인, 기도 없는 교회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생활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죠.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뼈와 몸을 녹이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패배하는 까닭이 무엇인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요. 사람들이 낙심하지 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역에 열매가 없는 까닭도 기도하지 않는 까닭이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뜨겁게 불타오르지 못하는 것도 기도 없는 까닭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바울이 무엇을 합니까?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더라라는 거죠.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 같이 에베소 1장을 보면 에베소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마음의 눈이 밝아져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소서라는 이 바울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은요, 여기서 기도를 멈추지 않고 또 오늘 부분을 보니까 에베소서 3장에 이르러서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더라는 거죠. 속사람을 강건케 하옵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며 하나님의 충만까지 충만케 하소서,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는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끊임이 없었는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까닭이 무엇인가? 첫째로요, 교회는 하나님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소서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통치자들과 권세는 여러분,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 단순한 세속 권력, 인간 정부를 뜻하는 말이 아니라 초자연적이며 영적인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의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으로서요, 세상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이더라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에 있는 악한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보이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경이롭고 신비한 구원의 비밀을 이들에게 드러내시는데, 이때 드러내실 때 바로 교회를 통하여 드러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피,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악한 세력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비밀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무너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다채로운 지혜는 드러나지 못하고,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경이롭고 신비한 구원의 비밀이 알려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자꾸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려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망가지며, 교회가 무너져야 이 땅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경이롭고 신비한 지혜가 감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공격하는데요, 이때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끊임없이 위하여 기도하더라는 거죠.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에베소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전초 기지입니다. 하나님의 꿈이고요,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를 보면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을 드러낼 기관이 교회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처럼 이 심장이 녹아내리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둘째로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반복해서 기도하는 그 까닭은 뭐냐면, 여러분, 교회는 눈물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는데요, 그 작별 인사를 나눌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섬길 때 어떻게 섬기고 세웠는가? 겸손과 눈물로, 겸손과 눈물로 섬기고 세웠다라고 말을 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세워갈 때 눈물의 기도로 교회를 세워간 겁니다. 여러분, 눈물 없이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그 수용록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그 정필도 목사님께서 여러분 그런 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필도 목사님은 그 영적으로 그 척박한 땅, 그 부산으로 내려가서 결국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이 부산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럴 때 이 목회 말년에 그가 내린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눈물이 가득 차지 않고서는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현재 한국 교회가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죠. 그제 그 시찰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을 갔는데 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부목사님 두 분이 교회를 개척해서 새로 시작하셨는데 얼마 전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제 교회의 문을 닫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식당만 폐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작은 교회들이요, 개척교회들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물론 교회를 향한 세상의 비판 가운데 정당한 것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들의 얘기가 맞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때로는 도를 넘는 비난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도를 넘는 비난을 듣고 사람들이 흔들려서 교회를 떠나간다는 거예요. 특별히 청년들의 이탈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더욱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대안이에요. 세상에 하나님의 신비한 구원의 경륜을 드러낼 기관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무너져서는 안 되는 거죠. 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오늘 우리는 더욱더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반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기도를 했는가? 특별히 에베소서 3장을 통해서 살펴보면 바울은요, 첫째로 속사람을 강건케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럼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여기서 속사람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건 이제 바울의 고유한 표현인데 이 속사람이라는 말은 바울 서신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럴 때 로마서 7장을 보면 이 속사람이 마음과 동의어로 쓰이더라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2절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이라고 이렇게 말했던 바울이 로마서 7장 25절에서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속사람과 마음이라는 말을 교차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이 둘이 동의어다, 같은 말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속사람은 마음을 뜻하는데요, 그럴 때 마음이란 뭐냐면 사람의 인격, 생각, 의지, 감정의 중심입니다. 특별히 히브리 사람들은 이 마음을 영혼의 좌소, 다시 말하면 사람의 영혼이 거하는 곳으로 여겼습니다. 인격 활동의 중심지로서 사람의 모든 행동이 이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탈무드를 보면 여러분 그런 글이 있는데요, 인간의 육체는 마음에 의해 좌우된다. 마음은 인간이 보고 듣고 걷고 서고 굳세어지고 부드러워지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또 사색하고 반성하게끔 한다. 따라서 세상에서 가장 강한 인간은 자신의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글이 있습니다. 이게 세상에 가장 강한 인간이 누구인가? 자신의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 마음에서 인간의 활동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무너지는 때는 마음이 무너지는 때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마음이 버티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버티면 여러분 우리의 몸도 버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여러분 그 드라마를 보면 그런 대사가 나옵니다. 이왕 들어왔으니까 어떻게든 버텨봐. 여기서 버틴다는 게 이기는 거야. 버틴다는 것은 어떻게든 완생으로 나아간다는 거니까 우리는 아직 다 미생이다. 그런 대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미생이라는 말은 바둑 용어죠. 아직까지 그 사활이, 살고 죽는 것이 결정되지 않은 형세를 말합니다. 그럴 때 버텨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삶과 죽음이 결정되지 않았으니까 버텨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버티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을 지킬 때 버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만들어 갈 때 오늘 우리는 버텨내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근데 그럴 때 이를 가능케 하시는, 오늘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이신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면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신다는 거죠. 오늘도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오늘도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사 격동하는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강건한 마음을 지켜가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야 오늘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강건한 마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둘째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18절과 19절을 보면 19절 상반절을 보면 그렇게 기록하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럴 때 이 복음주의 신학의 대가인 이 존 스토트는요,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주석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인류를 포함할 정도로 넓고 영원토록 계속될 정도로 길고 가장 타락한 죄인에게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깊고 그를 하늘로 올릴 만큼 충분히 높다. 여러분, 그렇게 주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얼마나 넓은가? 모든 인류를 포함할 정도로 넓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언약에 관해서는 외인이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죄사함 곧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이방인인 오늘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미치더라는 거죠. 더불어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얼마나 긴가? 길고도 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태초부터라고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창세전에요. 태초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오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얼마나 깊은가? 여러분, 깊고 깊어서요 가장 타락한 사람에게까지 그 사랑이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서울구치소의 교도대장이셨던 그 박효진 장로께서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형수 유두영도 만나주셨다. 여러분, 그 간증에 대해서 조금 제가 들려드리면, 이 사형이 집행되면요, 이 집행되는 날이면 이 사형수 대부분들은요, 난 안 가, 죽기 싫어, 이렇게 발버둥 치거나 혹은 얼이 빠져갖고 이 바지에다 대소변을 싸면서 벌벌 떤다고 합니다. 근데 유두영은 달랐다는 거예요. 이 형장으로 끌려가면서 할렐루야를 연발하더라는 겁니다. 이 박효진 장로께서 이 유두영을 만나서 손을 붙잡고, 두영아, 잘 가라, 먼저 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더듬었더니 이 유두영이요, 이 사형수가 네 장로님 먼저 가겠습니다, 그렇게 힘차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데 그에게서 그 영적인 권위와 능력이 풍겨지는데 몸에 막 전율이 돋더랍니다. 사형장에 도착해서 교도소장이 이제 선고를 한 거예요. 오늘 법무부 장관의 명령에 따라 유두영 씨의 사형을 집행합니다. 이제 떨리는 목소리로 선고를 했는데 그때 유두영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아멘 이라고 하더랍니다. 소장이 이름, 생년월일, 이제 인정신문을 끝내고 이제 그가 저지른 그 끔찍한 죄상에 대해서 요약해서 읽어가는데 그때 유두영이 조용히 말하더래요. 소장님, 지금 읽으시는 그 죄 제가 다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는 제가 하나님 알기 전에 지은 죄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절대로 그런 죄 짓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사형장이 이슬로 사라지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늦게나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 믿고 8년이라는 긴 세월을 살다가 아버지 나라 가게 되었습니다. 부디 이 용서받은 깨끗한 몸과 마음 그대로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그 부끄러운 죄를 읽어주지 말아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예수 믿지 않는 이 교도소장이었지만요, 이 말 듣고 눈물을 흘리더라는 겁니다.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이 유두영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우면서 이제 자신의 온몸을 이 내 장기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 기증하겠다, 장기를 기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언을 남기겠냐라고 물으니까 잠시 있더니, 소장님 그리고 검사님, 제 마지막 부탁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제가 믿는 예수님을 믿으시는 겁니다.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이제 수건이 얼굴을 가리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이제 목에는 올가미가 걸렸습니다. 이런 일이 있는데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누가 부르나 보니까 바로 유두영이 부르더라는 거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송이 끝나자 덜커덩 그 집행장 바닥이 열렸고요, 유두영은 목에 올가미를 걸고 결국 사형장 지하실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생명을 마치게 되었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까지 미치는가? 가장 타락한 죄인에까지 미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치 못할, 하나님께서 용서치 못할 사람은 없으신 거죠. 또한 오늘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높고 높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있는 자들도 능히 하나님 나라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자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이 찬송을 부르면서 유동이 마지막으로 그렇게 죽음을 맞자 이 모습을 본 그 박효진 장로께서 그런 말을 합니다. 유두영의 몸은 올가미를 걸고 사형장 지하실로 떨어져 죽었지만 그 순간 그의 영혼은 죄도 죽음도 고통도 없는 행복하고 영원한 천국으로 올라간 것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가장 밑바닥에 있는 죄인을 하늘나라로 끌어올릴 만큼 높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랑의 너비와 그 사랑의 길이와 그 사랑의 높이와 그 사랑의 깊이가 무엇인지를 알고 사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를 위해서 오늘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충만까지 자라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19절 말씀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냥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충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완전함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생명, 능력을 포함한 하나님의 완전함을 뜻하는 말이죠. 그럴 때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수준에까지 이르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오늘 우리 인간인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 하나님의 완전에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수준에 미칠 수 있도록 살라, 그 수준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그렇게 편지하고 있고요. 또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유한한 존재인 오늘 우리는 물론 무한한 경지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전히 인간의 죄악된 성품을 따라 살아도 좋은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빚으신 새 인류로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닮아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영적 성숙의 기준과 목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자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성도의 생활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넬스 페레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기도한다, 고로 존재한다. 오늘도 기도한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특별히 교회인 오늘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또 교회인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또 교회인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도록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이와 같은 기도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